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봤어요. 오늘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처음과 끝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신앙생활 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로 향하고 있으신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종말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때를 다 계시하셨어요.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강조가 거의 예수님의 초림만큼이나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모습 그대로는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것들이 오는 거죠. 이제 글로 우리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점쟁이들이 아니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역사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함께 보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이럴 거야 라고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일로 향하고 가는 거야 라는 어떤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정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의 신앙생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지금 글로 향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계시록이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런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경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도 듣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별의별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런 소리가 다 되게 와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죠? 뭐 나중에 좀 다르겠지만 뭐 666이니 뭐 베리칩이니 적그리스도니 뭐 하면서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무슨 누구요?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666은 베리칩이다 무슨 마이크로칩이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뭐 바코드다 막 하면서 만약에 정말 그런 거였으면은 이 1차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고 본 거 아니에요. 과연 1차 수신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내용을 사도 요한이 막 써가지고 보냈을까요? 역사적인 기록들에 보면은 이 요한 계시록을 읽고 그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이 굉장히 이상한 수수께끼 풀듯이 막 그렇게 푸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특정 인물들을 막 대입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왜 잘못된 건지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막 진짜같이 말을 하니까. 그리고 바른 이해가 없이 보고 또 역사적인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왜? 그쪽에 적격 맞추니까 계속. 근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앞뒤 안 맞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종말은 무엇이며 그 종말이라는 걸 살아가게 될 성도들,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그런 이미지들과 상징들과 막 별 숫자와 막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다 그거 뭐 이게 뭐지 막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거 전부 다 구약에 나온 것들이에요. 구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뭐 창세기, 출애굽 이런 데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이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야 돼요. 그때는 도미티안 황제 때 굉장히 핍박이 심했을 때, 네로 이후 가장 심했을 때가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거의 이제 AD 96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가장 핍박이 심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저번에 디모데후서 다루면서 잠깐 이야기했죠. 65년 그때 네로가 이제 자꾸 핍박을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직접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떠났다.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막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지키던 그런 사람들마저 다 떠나갈 정도의 그런 수많은 핍박이 네로 때 있었고, 또 도미티안 때 만만치 않은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유배된 반모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교회라고 하지만 그 7교회,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물론 1차 수신자들은 그들이죠. 그렇지만 그들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내용들이 오직 그 1차 수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라면은 그럼 이건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보고 붙잡고 받아들여야 될 그럴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도 지금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간단해요.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좀만 참아. 우리가 이겨. 이거예요. 도미티한테 그 힘든 핍박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거다. 이거 봐라. 우리가 이기지 않냐. 이거 보여주려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감탄을 하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쓸 때 막 짐승, 막 마귀, 막 적그리스도 이런 거를 도미티안 황제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검열해갖고 보내는데.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성도들이 보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글들로 쓴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알 수 있도록. 구약을 아는,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에는 정통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사람들 딱 보는 순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아,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써가지고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좀 12장하고 13장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다룰 거예요. 좀 시간을 먼저 드릴 테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세요. 약간 진작 읽으라고 할까 괜히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먼저 이걸 읽으시고 그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나요? 아직 조금 더 시간 필요해요? 이따가 또 좀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은 나중에 좀 얘기할 내용이 다 12장, 13장, 뭐 17장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 먼저 그러면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신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각자 얘기하는 바가 뭔지를 좀 다룰게요. 종말론에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요.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요.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전천년설. 천년이라는 기간. 그 요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그 천년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전에 오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2000년 천년왕국이라고도 그러죠. 2000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건 없다.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천년이라는 어떤 숫자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럼 먼저 전천년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 전에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그리고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고, 그때 재림하신 후에 사단이 결박되고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신 후에 사단이 잠깐 기어 나와서 대적자들을 모아서 예수님께 이제 싸워요. 그거를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대충 이런 이야기인데, 이 전천년설이 지금 대부분의 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전천년설 중에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끝날 즈음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다. 그 7년을 이제 우리 교회와 뭐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이 다 통과하게 되고, 그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해요. 그게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 대환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사탄은 이미 결박이 됐죠. 그리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1000년 끝쯤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요. 그리고 대적자들을 모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투를 예수님과 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신 다음에 최종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설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문자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 신약의 교회를 구분해서 봐요.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봐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것으로 보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대로, 그리고 이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년 왕국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계속 거부를 해요. 구약 얘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 있잖아요.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아들로부터 왕이 서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후손이 이 세계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 왕국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잠깐 이스라엘을 보류해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각자 구원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아까 말했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다윗의 언약,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하죠. 그 언약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질 것이다. 가시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의 왕조에서 이 세계를 다스릴 왕이 나온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가요. 교회 시대 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 후에 갑자기 공중재림. 여러분 휴거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휴거가 일어나요. 휴거가 뭐죠? 갑자기 믿는 자들이 슉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성도들은 휙 올라가요. 그렇게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7년간의 대환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성도는 괜찮아. 우리는 이 환란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그래요. 성경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도 우리가 이 환란 다 겪을 거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그거 겪지 않아. 우리 성도들은 그 전에 휴거가 돼. 데살로니가서 그 4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의 재림이 되어져서 우리가 휴거가 되고 그런 영화들도 있죠. 막 교회에서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휙 하더니 옷만 남고 몇 명이 없어져 버렸어. 남은 자들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막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고 막 그쵸? 막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운전자가 슉 사라져버려. 막 사고 팍팍팍 나버리고 그게 이제 얼네스트 앵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도 초반에 신학자인데 그 소설을 썼어요. 휴거라는 소설을. 그 소설에 근거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막 한국에도 들어오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히트를 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정설처럼 받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교회 시대 후쯤에 휴거가 일어나고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공중에서 7년 동안 하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내고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요. 이 기간, 이 7년간 대환란이 유대인의 남은 자 14만 4천을 구원하는 기간이에요. 그때 이제 유대인의 14만 4천과 그로 인해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구원을 받고 7년 대환란이 끝날 쯤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 많이 들어봤죠?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게돈 전쟁, 중국이다, 해갖고 막 이렇게 일어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건 이런 걸 늘 개입을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다. 그렇지만 아마게돈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하는데 이 기간에 교회는 하늘에 있고 유대인과 그 7년 대환란 동안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7천년 동안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 7년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에게 잘한 사람을 양이라 그러고 유대인들에게 못한 사람을 염소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렇지만 이 천년 마지막 때쯤에 사단이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이 사람들은 막 곡은 이란이다, 마곡은 러시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최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게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를 막 역사적인 사건들과 이런 걸 막 다 대입해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나름 잘해요. 나름 잘하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힘을 얻었던 이유가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별로 인기가 없는 학설이었는데 정말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독립을 해버렸어. 이러니까 갑자기 이 힘을 확 얻어버린 거예요. 맞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시네.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년 다스리시겠네? 이러면서 이제 이 학설이 막 힘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스려요.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까요? 이미 심판 이후인데? 거기에도 죽음이 있고 거기에도 죄가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미 천국 간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천년 동안 살고 또 올라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면은 구약 성경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7년 환란 이런 얘기도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재림도 2번 일어나죠. 예수님이 공중재림 한번 하시고 지상재림도 하시고 재림도 2번 일어나고 심판도 2번 일어나고 성경은 한 번의 심판과 한 번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학설이긴 하지만 이 안에 이런 많은 모순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세의 징조 그 후 즉시 인자가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판 뭐 천년의 기간 이런 거 없어요. 뭐 두 번의 심판 이런 거 없어요. 한 번의 재림, 한 번의 심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이야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전천년설. 좀 어렵죠? 네, 전천년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요한계시록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이제 95년도, AD 95년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AD 70년 이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AD 7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AD 70년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고 나라를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란과 저주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은 AD 70년도 이전에 일어날 일들이다. 엄청난 환란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이고 AD 70년 이후에 이제 오는 것은 이 천년의 왕국. 그냥 이 천년 왕국이 어떤 거냐? 그 골든 에이지, 완전 황금기, 기독교의 황금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승승장구하고 기독교가 이 세계를 장악을 하고 이 기독교의 어떤 푸른 계절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이 세계가 정말로 이 황금기가 되어진다. 복음의 황금기. 이게 되어진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많은 어떤 선교단체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은 아니지만 방향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진하자, 서진하자, 북진하자,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것이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고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세계 정복하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의 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다 탑에 올라가고 기독교인들이 세계의 그런 주요직들 그런 거 다 붙잡고 기독교가 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의 황금기가 오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역사적으로 지지를 못 받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계속 핍박이 있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좀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정복의 문화 정복, 뭐 현장 정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의미의 정복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정복? 예수님이 정복하신 대로 우리 정복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의 미랄로 싸워서. 우리가 이 땅의 최고의 권력을 잡고 우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기독교인이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힘 있는 자들이 되고 다 잡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꼭 카톨릭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네덜란드 같은 데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 개혁주의 신학의 거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 저도 이제 그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특히 저는 문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 뭐 아브라함 카이퍼, 프랜시스 셰프 이런 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이 개혁주의 신학의 거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어요. 네덜란드의 수상. 그리고 그 네덜란드 그 아브라함 카이퍼 밑에 12명의 내각들, 그쵸, 장관들이죠. 내각들을 전부 다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네덜란드가 복음의 황금기를 맺고 다 정복을 했을까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 네덜란드는 그런 어떤 성매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네덜란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 세계에서 좀 리버럴하다고 할까요? 가장 이렇게 좀 막 나가는 좀 그런 나라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가장 그 암스테르담 하면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뭐 마약도 다 그냥 리걸이에요. 다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왔는데 그렇다면은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들이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다 잡았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 때문에 후천년설도 지지를 받지 못해요. 전천년설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에서 막 아니면 여러 그런 자료들에서 막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막 시간적으로 막 이게 이거고 이게 저거고 막 특정 이 사인은 이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요. 거의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믿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 쪽에서는 무천년설을 지지를 해요.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 이 천년이라는 이 시간은 정확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다. 상징적인 기간.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기간이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것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 시대를 이 천년 왕국, 천년 이 시대라고 보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동안 일어나고 있을 그리고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7년 동안 막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계속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교회 시대 내내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 내내 우리가 겪게 될 그런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막 이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래요.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28절에 그러죠.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언제 봤어요 그 사람들이? 17장에 나오잖아요. 엿새 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하시잖아요. 거룩한 몸 변하세요. 그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를.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같이 있고 싹 사라지죠. 예수님만 남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피해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라. 핍박이 일어나거든. 그건 나중에 7년 그게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핍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이제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 천년에 대한 이야기, 뭐 7년 환란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이 천년에 대해서 이 천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한번 우리가 그걸 볼게요. 천년,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천년을 중심으로 계속 이런 소리 나오니까, 그쵸?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계시록 20장에 이럽니다. 이제 제가 좀 읽으면서 나갈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이 잡혔어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1000년 후에 사탄이 놓여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투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얘기가 과연 그 얘기, 그냥 딱 읽으면 그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용이 잡혔어요. 이미 사단이 결박이 됐어요. 사단이 결박됐고 그럼 마치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셔서 사단을 끝내놓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왔는데 그 1000년 후에 갑자기 무저갱에서 던져 넣었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여가지고 나중에 뭐 19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그런 곡과 마곡의 전투로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나올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먼저 언제 결박이 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사단이 언제 결박되었어요? 이건 이제 사단이 결박된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1000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언제 결박되었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결박됐잖아요. 나중에 완전 결박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이미 결박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장 29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초림 때 사단은 결박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단어 결박, 에데센이라는 그 단어는 여기서 쓰는 그 에데센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래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예수님. 이미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그러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대요.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나리라. 거기서 쫓겨나다라는 단어 에크발로라는 그 단어인데 무적행에 던지다, 발로 그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보면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이기셨대요. 나중에 미래의 어느 순간에 사단이 결박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결박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러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미 마귀는 멸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은 마귀를 멸했는데, 그쵸? 여기서 용을 잡으니 그 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대요. 그럼 이제 사단은 결박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또 사단의 활동이 있죠? 우리가 그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쵸? 무적행에 던져 넣었다 그러는데 이미 결박이 되었다 그러는데 아까 앵크발로 얘기했죠. 던졌다 그러는데 그런데 왜 지금도 사단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기는 모습으로 계속 성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순이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한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이 이기고 있는 모습, 마치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어떤 사단의 이중적인 측면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보고 알아야 돼요. 사단이 지금 활동을 해요. 사단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단은 결박을 당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정말로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은 정말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은 뭐 하는 존재예요? 참소하는 존재예요. 참소하는 존재. 계시록 12장 10절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하는 게 뭐예요? accuse 영어로는. 그렇죠? 얘 성빈이 하나님 얘 봐요. 얘 또 죄짓죠? 얘 빨리 죽여야죠. 그건 사단이에요. 얘 죄짓잖아요. 죽여야죠. 얘는 죽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계속 그거 하고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 이 사람은 죄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 사람은 죄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욥기에 보면은 그 사단의 활동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욥기에 보면은. 그런데 그 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얘 성빈이가 지금 술 마셨어요. 얘 지금 데리고 가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괜찮아. 내가 피로 덮었어. 내가 봤을 땐 깨끗해.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왔지만 결박 당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참소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을 계속 활동하도록 허용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허용을 하실까요? 그냥 아예 그냥 묶어주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건데 이 사단을 계속 활동하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성도의 거룩이다. 그러죠? 성도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사단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다. 물론 강한 존재고 힘이 있는 존재지만 이미 우리를 참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수해도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되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단을 하나님께서 계속 활동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해지라고. 거룩해지라고. 그래서 환란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환란, 플립시스, 그쵸? 탈곡. 그 환란을 누구를 통해서 일으켜요? 사단을 통해서 일으켜요. 성도를 누구를 통해서 대적해요? 사단을 통해서 대적해요. 그런 모든 대적과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은 거룩하여져서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라고 사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권세가 무너진 사단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천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박당했고 또 그렇지만 반드시 나온다. 그렇죠?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야기하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놓고서 주변에 악한 다른 국가들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계속 또 전쟁을 하게 하고 또 시험을 해요. 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지 알려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사단이 풀려났다는 것이고 사단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질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그래서 갈수록 거세질 거예요. 그 천년이에요. 이 천년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 거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계시록 그 20장에 잠깐 그거밖에 등장 안 해요. 이걸 가지고 그 수많은 해석들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천년설로 보는 사람들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사탄이 결박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천년이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셔서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이 천년으로 보는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로.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말세 전쟁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막 아마게돈 전쟁도 나오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나오고 막 이런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같은 전쟁이에요. 마치 그 천년 전에 아마게돈 전쟁이 있고 천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그 전쟁은 그대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요. 근데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은 아마게돈과도 일치하고 곡과 마곡과도 일치해요. 그 말은 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게 어떤 시차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시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인의 재앙이 있다가 나팔 재앙이 있다가 대접의 재앙이 있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재앙이 있다가 또 더 큰 재앙이 있다가 순차적으로 하나 이렇게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스크린들이 쫙 있어요. 스크린들이 쫙 있고 여러 막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거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을 해요? 순서대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건데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점차 이렇게 인텐시파이 하는 거. 더욱더 이게 강조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또 기법들을 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gradually 이렇게 막 intensify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차 점진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확대되어지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의 재앙 때는 뭐 4분의 1이 멸망했다가 나팔의 재앙 때는 3분의 1이 멸망했다가 그 대접 재앙 때는 다 멸망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곡과 마곡의 그 전투도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아마게돈, 곡과 마곡 이거 같은 전투예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등장하는 같은 전투입니다. 같은 전쟁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전쟁을 다른 관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냐. 그 추종자들이 멸망하는 거, 그 짐승이 멸망하는 거, 사단이 멸망하는 거 같은 건데 따로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17장에 음녀가 멸망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죠. 그 정치적인 세력으로서의 세력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고 18장에는 그 바벨론 도시의 상업적으로 멸망하는 걸 보여주고 똑같은 게 멸망하는 거를 다른 각도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봤으니까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치고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6번째 대접 때도 막 세가 왕들과 전쟁을 위하여 막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마 곡과 마곡에서도 나오고 아마게돈에서 나오고 막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막 입에 나와서 전쟁을 하고 이것이 뭐 아마게돈 전쟁 막 별의별 이상한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정도 선에서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 그 전쟁 국가 마곡의 전쟁 이런 것 계시록 19장에 이야기하는데 아마게돈 전쟁이죠. 계시록 19장에는 그리고 20장 7절부터가 곡과 마곡의 전투인데 그 곡과 마곡의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그 플레몬 전쟁이라는 단어 앞에 톤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전쟁이 아니라. 톤이라는 게 계속 붙어요. 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얘기했던 그 전쟁이다. 그거를 그 계시록에서 계속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지만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세력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미 사도 요한 때 AD 100년 전에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미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오바마고 교황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0년 이 동안 그냥 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교회 시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돼요? 지금 온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어차피 1000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다. 이건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고 우선 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1000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1000년 1000년 왕국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세대주의 얘기했죠. 지금 오신 분들은 나중에 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의 어떤 황금기 푸른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틀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같이 힘내갖고 하자라고는 의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과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장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그거는 후천년설이라고 그랬죠. 이미 그랬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브라함 카이퍼 때도 있었고 카톨릭 시대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그 모양대로 되어지면서 세계 복음화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이 얘기하지 다 정복해라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고 그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늘 문화정복, 세계복음화, 막 세계정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른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그렇다면 만약에 뭐 우리 랩런트들이 막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막 세계 은행의 총재가 되고 막 이러면은 전 세계가 복음화될까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씨로 죽어서 확산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확산되어져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지,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손을 잡고 경제와 손을 잡고 세상 권력과 손을 잡았을 때 늘 타락으로 가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이 너무 성장 위주의 이런 자본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 성장과 많은 그런 돈과 사람들만 많고 막 그러면은 다 될 것처럼 막 얘기했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이미 미국 교회 다 겪었잖아요. 유럽 교회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천년설도 전천년설은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좀 크게 보질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그런 마지막 때 막 천년이 오고 이런 해석들은 굉장히 억지스럽다. 그리고 너무 그 역사적인 사건에 끼워 맞추려고 막 이리저리 갔다가 그게 굉장히 억지스럽고 좀 많은 모순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그때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가 종말 기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고, 이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전쟁도 그때 일어나는 거고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는 휴거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핍박 당할 거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오죽하면은 굉장히 핍박이 세지니까 임신한 여자들은 안타깝고 겨울에 피난하지 않도록 교회 기도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다 겪게 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렇다면은 한번 그럼 7년 대환란,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 7년 대환란 이 얘기는 뭔 얘기인지, 성경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뭘 근거로 만들어냈냐?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책을 막 읽는 건 아마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막 예언서 읽고 막 이런 건 여러분이 안 해봐서. 다니엘서 9장 24절.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어떤 비전이죠. 예언이죠. 24절 그런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70일이라고 그러죠. 70일에 그거는 70 곱하기 7을 말하는 거예요. 70일에 70 맞죠? 1에 7 77에 49 490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기한으로 뒀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게 무슨 기한이냐? 죄가 끝나고, 그쵸?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이 490이라는 숫자로 정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계산 잘하면서 들으세요 이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죠.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렇죠? 그건 언제 났어요?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냈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 성을 다시 지었잖아요. 성전 말고 성각, 성벽, 그 명령이 주어진 때부터 490이라는 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때로부터 490이 지나면은 끝이 온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잘 계산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뭐가 7이레와, 그쵸? 7이레와 77에 49와 62이레, 그쵸? 계산 좀 해봐. 어쨌든 여기서 7 빼면 되겠죠? 이거겠죠. 왜? 69이래니까. 그쵸? 7이래와 62이래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오실 때까지는 69이래가 지날 거다라는 거예요. 69이래. 그쵸? 69 곱하기 2개, 곱하기 7이죠. 69 곱하기 7.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일에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아니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7일에와 62일에. 그렇죠? 7일에와 62일에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69일에. 69, 62 7th라고 그러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1이라는 말은 7을 얘기하는 거예요. 7. 1에 7. 7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작정되어졌다 그래요. 황폐되어질 것이. 그 성읍과 성소, 이거는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게 황폐되어질 것이 작정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후에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까 이렇게 7일에와 62일에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을 때가 언제예요? 메시아 나기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갖고 왕으로 칭송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그때 이제 호산나, save us please,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막 하면서 왕이라고 막 찬양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당신을 왕이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럽니까? 이거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안 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완전 왕으로 선포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때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돌아가셨죠. 메시아 끊길 거라 그랬잖아요. 끊길 거다. 그러면은 이 끊길 때까지가 69일이니까 한 일에 남았잖아요. 7 남았잖아요. 그쵸? 7년 남았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그 일의 절반에, 그쵸? 이 일의 절반에 뭐가 멎어진다 그래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에 예물이 드려지는 그게 금지될 것이다. 그게 언제였어요? 아까 말했던 AD 70년. 아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서 일 남은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년 안에 끝나야지 그게 말이 맞는데 안 끝나니까 이걸 쭉 뺀 거예요. 뒤로 그냥 삑 뺀 거예요. 그럼 이 7년은 언젠가 오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중간에 성전에 제사가 금해진다 그러죠? 예물이 금해진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게 지금 성전 얘기가 아니라 제3의 성전, 이제 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거 또 지으려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그게 지어지고 나서 그 7년 환란 중간에 그 성전에서 재물이 금해지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미 이 재물이 금해지고 제사와 예물이 금해지는 건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 이게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 2번 일어났어요. 역사상. 그 성전 안에 그 헬라 시대 때 그 이름이 안티오카스 에피파네스인가? 어쨌든 그 사람이 한번 성전을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막 더럽히고 막 돼지 피 뿌리고 언약궤 그거 막 치우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그때 얘기냐? 그게 아닌 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또 하세요. 다니엘의 예를 들면서 다니엘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쓸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거 잘 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성전에 제사가 그치고 예물이 금지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언제 또 일어났을까요? AD 70년에 아까 예루살렘이 붕괴되었을 때 그때 디두 장군이 와가지고 그 알터 번제단에다가 막 돼지 피 뿌리고 그거는 성전에서 불결한 짐승인데 그렇게 하고 거기 언약궤 거기에다가 제우스 상 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반 동안에 3과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3과 2분의 1이잖아요. 3과 2분의 1. 자, 이해가 가고 있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1260일은 뭐예요? 3년 반 날로 하면 1260일이에요. 42개월 뭐예요? 3년 반. 계속 그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12장 13장 읽으면서 읽어봤죠? 못 봤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나왔어요. 봤죠? 그 기간, 그 3년 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3과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교회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 그거를 우리가 또한 환란의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환란의 기간으로. 우리가 승리하지만 가시적으로는 환란과 핍박,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의 13장에도 보면 그러죠. 42달 동안 이 짐승에게 일할 권세를 주었다 그러죠. 42달 동안 이 짐승, 나중에 짐승은 뭔지 다 얘기할 거예요. 용은 뭔지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42개월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성도가 싸워 이기는 모습을 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계시록 1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가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계시록 1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베옷을 입고 죽을 때 입는 거죠. 그 막 상복이죠. 그걸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1260일. 이 기간, 교회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전도를 할 거라는 거 예언을 할 것이다. 9장에 뭐라 그래요? 11장 9절에는 사흘 반 동안 뭐예요? 3과 6의 1이죠? 사흘 반 동안 보며 사흘은 3일이에요. 나흘이 내일입니다. 저도 그거 항상 헷갈리는데 3일이에요. 사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사흘 반 동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1절에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로 발로 일어서니. 그렇게 계속 이런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그렇죠? 이 마치 사탄이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기간을 3과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다 하면서 계속 그 기간, 똑같은 기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라는 동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7년 동안만 있는 환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 일어날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계속 그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맞잖아요. 틀린가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초대교회 시작하면서부터 핍박 당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저기서 죽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진다고 그랬죠? 저번 주에.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7년 대환란, 1000년 괜히 막 숫자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데 다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이 아니지 3과 2분의 1이죠. 왜냐하면 그 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마다 다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속 이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런 많은 교회들이 겪는 문제들이 그 특정 교회들만 겪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시대 동안 모든 교회들이 겪게 될 문제라는 거예요. 막 거짓 선지자가 와서 가르치고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게 계속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 그리고 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죠.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계시록을 풀 때는 다 성경 가지고 풀어야 돼요. 괜히 다른 이상한 역사적인 이야기 막 특정한 인물 이렇게 해버리면은 막 엉켜버려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시편 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을 좀 보세요. 그래야지 이거 얘기가 통해요. 그렇죠? 그 아이가 이제 장차 다스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면 여자는 교회라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260일 이 교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려고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죠?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 나중에 짐승도 막 광야로 오잖아요. 우리 공격하려고.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고요. 막 그때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냥 뭐 나중에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무슨 막 적그리스도가 오바마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막 바코드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 그 1차적인 수신자들은 그거 보고 뭘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격을 해갖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그때에도 주어진 메시지. 그때에도. 그 환란과 핍박은 그때도 있었어요. 그 우리에게 환란과 핍박을 주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이제 우리가 아까 12장, 13장에서 본 그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17장의 그 음녀 다 이제 뭔지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
핍박의 기간과 환란의 기간,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반드시 승리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까지 계속 승리해 왔어요. 그렇다면 그 승리의 모습은 어떤 거였을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냥 가시적으로 봤을 때 사단에게 지는 모습으로 계속 나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노라 했을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을 때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긴다. 그렇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런 질문들을 해봐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웰컴할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부를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힘을 주고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치 이때 처음에 오셨을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라고 따라갈 것 같아요? 유미는 믿음이 나서 따라가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으로 안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을 뜨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는 승리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이 계속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힘을 주는 그런 편지예요. 괜찮아, 좀만 건져. 우리가 이겨. 예수님이 우리 이기게 하셔. 우리가 이겨.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 이겨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런 때를 살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지 어렵지 힘들지? 왜 이렇게 나를 주변에서 어렵게 하지? 왜 이렇게 신앙 지키기가 한번 어렵지 힘들지? 성경에서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상하게 막 자책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얻고 막 성공을 하지 못하고 최고의 남편을 못 얻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성경에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랑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계속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승리한다예요. 너네가 승리해. 괜찮아. 믿음 지켜. 이겨 이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또 이제 우리 교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동안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록 10